여러분,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급기야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또 이 국민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갈멜산에서 부르짖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심장을 찢어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그 입법 권력이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국민들의 삶보다도 그 입법 의원들의 국회의원들의 보수, 일부 보수의 방탄을 위하여 모든 법들이 행하게 되고 급기야는 사법부까지도 재판 기일을 변경한다는 이러한 인식을 거의 50% 넘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럼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흑암과 같은 세상이 오는 이 세상을 이제는 새로운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하고 일신의 문제보다도 이 5월달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 대통령을 제대로 뽑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후보들이 아니 있습니까? 여러분들 비교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후보는 보면은 이런 상태고 어떤 후보는 이런 상태고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후보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같으면은 그 후보가 자기의 아버지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느냐, 자기의 형제들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 단위에서 출발된 정의로움, 가족 단위에서 출발된 의로움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아무런 그 다 거짓이에요. 거짓의 세력들이 일생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이 표를 가져갔을 때는 그 표가 무엇이 됩니까? 그거는 독일 제3제국을 만든 히틀러와 같은 망나니지만은 이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민족 앞에 정말 이 지도자가 정직하고 의로운 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보고 당의 위원장도 해보고 정신상도 해보고 또 어느 참 이 나라에 참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목숨 걸고 모신 적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돈 냄새가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이 이 정치인들에 뿌려졌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이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사법부가 비틀거리고 입법부가 비틀거리고 행정부가 비틀거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대장동 돈이 묻어있는 저수지에 악취가 풍긴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십시오. 김문수라는 참 이 시대에 청년 김문수는 누구였습니까? 이 노동자의 삶과 같이 하고 정말로 의로운 청년이었던 김문수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물론 저하고 다른 길을 걸었지만 저는 오늘날까지도 김문수를 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의 20대 시기에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만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의로움이 뭔지 저는 알거든요. 그 부인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김문수는 돌아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거라고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해온 사람이에요. 김문수가 우리를 떠났더라도. 근데 지금 김문수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공당에서 선출이 되었는데도 쌍건이라 이름 받고 있는 그
두 건씨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 김문수를 끌어내리려 그러잖아요. 공당의 후보를 선출했으면서도 단일화는 명분하에 이 한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그러한 단일화의 모습을 보이라 그러는데 김문수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야당 후보는 보십시오. 온갖 사법 리스크 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입법 권력을 해내가지고 사법부를 협박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사법부가 독립된 판단에 의해서 재판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독립된 보호받아야 될 자기들의 신분으로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입맛에 맞는 판결은 법관들 칭찬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한 법관들은 탄핵한다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것이 되어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심장을 찢으면서 기도를 한다면은 이러한 모든 악의 세력들은 흑암의 세력들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금식도 선포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국민의힘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고백적인 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야당의 후보도가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사법부를 흔드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야말로 우리가 순교할 때다.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그래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자기의 부모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의 형제를 자랑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지. 거기서 출발되어 가지고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공동체가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의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보수란 말을 듣지 않고 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제 딸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빨갱이, 아버지가 빨갱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제 딸은 훌륭하게 성장을 했어요. 어느 날 훗날 그 아이가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왜 그때 국민학교 5학년 그 시절에 제가 국회의원 처음 출마를 했을 때거든요. 92년도에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인데 너가 왜 빨갱이 애비가 빨갱이라는 소리 들었을 때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빠한테 그 말을 하면은 아빠가 학교 불지를까 걱정이 되었던 거야. 학교 불질러 버리면 난 어디 가서 공부하느냐. 이제 그런 나이에 성장 와서 이제 40대 이제 초반이지만 제가 설마 학교를 불질렀죠. 다만 이제 제가 살아온 경력이 나쁘게 말하면 남들이 빨갱이라 그러고 조금 순화시키면 좌파 중에 좌파라 그러고 모든 군사 정권들하고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 나라의 유명한 정치자를 또 제가 모시고 노벨상 받은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숨 걸고 3번이나 그걸 보호해요. 그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바르고 정당하고 자기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 어머니를 자랑할 수 있고 그게 뭐 빈부 기천의 차이가 아닌 거죠. 반듯하게 살아. 내 형제를 자랑할 수 있고요. 이런 후보를 우리는 뽑아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하루 이틀이라도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심장을 쥐어뜯으면서 이 나라에 정직하고 의로운 대통령이 나오도록.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 히틀러의 제3제국 같은 시대로 가느냐,
이 나라가 정말 이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정말로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보다 잘 사는 국가가 되면 곤두박질 내는 보시잖아요. 어느 국가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국가로 전락하느냐 절대 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느껴요. 대장동의 썩은 돈 냄새가 대한민국 정치계에 진동한다. 여러분 부디 기도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지 않다면 이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부마 항쟁, 60항쟁을 겪듯이 이 땅에 또 새로운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피 흘리는 시절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이번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